샬롬, 저는 한남대학교 17학번 순장 박예진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저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 평범하다면 평범한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집안에서 저는 개구쟁이 막내딸이었고 부모님께서 그런 막내딸을 사랑스러워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발랄하고 쾌활한 모습이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런 생각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이어졌습니다. 항상 선생님들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성실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으며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숨기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창 사춘기일 나이인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했었던 저의 노력은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거나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일들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고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날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하며 한참 방황하며 철없는 행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 수련회를 가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고 사람의 관계처럼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한 후 내 삶의 변화는 분명했지만 정작 마음의 상처 해결을 얻지 못한 채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무뎌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대학에 입학하였고 오랜 입시 끝에 어렵게 들어온 대학이라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대학 생활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이 다 저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학업 가운데 전국에서 온 각기 다른 성향의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비교하는 생각들이 쌓여 어느 순간 전 열등감을 느끼고 저의 인생 중 자존감이 가장 바닥을 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낙담과 눈물로 보내고 있던 어느 날 CCC 신입생 환영 채플에 참여하게 되었고 순장님들의 이유 없는 축복과 친절 그리고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저의 자존감의 상태를 돌아보며 그동안 내가 타인을 의식하느라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CCC는 제게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고 그동안 무뎌졌던 저의 상처를 치유하며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두려운 분이었기에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싶어 여름 수련회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품었지만 이 또한 학기를 바쁘게 보내며 잊혀져 갔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드디어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지만 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보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가득했고 그렇게 수련회장에서도 시간을 보내며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저녁 집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 빗속에서 다 함께 뛰며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 조금씩 마음의 짐들과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가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을 상기시키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널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며 미래에도 너를 사랑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나에게 있어 두렵고 엄격했던 하나님은 사라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순장님들과 동기들과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련회를 부분 참석하고 하루 일찍 돌아가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고
더 나아가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고 다짐하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계속 이어져 올해 제가 순장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게 하였고 오늘 이 시간 간증하고 있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며 넘어질 때도 정말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꼭 제주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성과 또 우리 예진자매 간증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예진자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그쵸? 예진아 그지? 그래서 예진이 대전 지고 오기를 내가 기도했어요. 열심히는 기도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예진자매 또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순장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냈죠? 제가 오늘 늘 이렇게 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오다가 이 옷은 우리 간사님들이 지난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해줘서 지난주에 제가 오늘 입고 왔어요. 잘 어울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이라고 했었네요.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로 또 주님과 또 공동체 앞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한번 띄워줄래요? 방송실 준비 안 됐나? 네, 이럴 리가.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괴물 다스리기. 제목이 좀 괴물스럽죠? 내 안에 괴물 다스리기. 자, 오늘 이렇게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둘씩 또는 뭐 세 명이 해도 좋고 요즘에 내 안에 영적인 상태를 기상 용어로다가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야. 아직도 나는 안개 속을 거닐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까지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기상 용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혹시 나는 태풍의 눈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태풍의 눈. 네, 오늘 다 못 나눈 얘기들을 저희 캠퍼스별로 앉았으니까 뭐 오늘 체프 끝나고 나서든 또 다음 주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순결은커녕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예를 들면 죄를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게으르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또 내가 너무 엉터리 같고 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종종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함몰되어지는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7장의 이 부분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한쪽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내 안에 괴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순전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한 괴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삶은커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 같은 이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주제를 뭐로 잡았다고요? 내 안의 괴물을 다스린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17년 이후에 그가 로마서의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또 로마서 8장을 읽어가면서 저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사실 이것이 정직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거룩한 자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 열정과 열망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는 위대한 말씀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가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내 안에 계물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이,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솔직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이 좀 꿀꿀해지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한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이거 정말 쉬운 것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양심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양심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내가 영원히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게 돼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구부러져서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지금 8장 1절부터 4절 또 8장 전체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이 반지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 근데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보석의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 우리가 엉터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칭의. 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칭의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성화. 그래서 이게 칭의고 성화. 자, 왼쪽이 뭐라고요? 칭의. 오른쪽이 뭐라고요? 성화.
이 성화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칭의의 이 사건, 사실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성화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분이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이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 이 칭의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지저분하고 똑같이 쓰레기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나 구원받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카이스트 지체들이 있는데 카이스트 오려면 공부 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좀 예를 든다면 어떤 학생이 카이스트에 입학한 것은 칭의, 카이스트 학생이 된 것은 칭의, 예를 쉽게 들면. 근데 카이스트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가 될까요, 화평아? 아니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카이스트 학생들은 시험 공부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카이스트 학생들도 시험 기간 되면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그렇죠, 화평아? 그렇죠. 화평만 그런 건 아니야. 이쪽 동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트 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카이스트 학생이 됐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학점을 시들시들, 아니 시들시들 더 나가서 이렇게 우리 권총도 이렇게 차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D 받고 F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사 경고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마음에 찾아오게 되냐면 마음의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죠. 마음의 열등감이 찾아오게 되죠. 패배의식이 찾아오게 되죠. 나는 카이스트 학생도 아니야. 나는 학교를 잘못 왔어. 하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게 성화. 우리 성화회로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녹아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주저없이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풍성하게 아름답게 진술하고 있는 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꼽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정죄라는 말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 정죄가 무슨 한자예요? 정할 정자, 지을 지자예요. 너 죄졌어. 이걸 사람들이 정죄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너 엉터리지, 너 교회 다니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엉터리지, 너 아웃, 이 말이에요. 너 땡 소리 들어왔죠? 땡이 뭐야? 너 끝, 이 말이죠. 너 잘못했지? 너 아웃. 너 잘못했지? 너 끝이야. 이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너 잘못했지?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잘못했지? 너 아웃.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아니면 내가, 이제 간사님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늘 100% always 퍼펙트리하게 이 자녀들이 늘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이 삶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하루는 막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 우리 아들 한 명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랑 같은 반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 어쩐 일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얘기 안 하던가 그래서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빨이 부러졌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런 거라니까. 또는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우리 아들들이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이창세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 아니까 약간 더 긴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어디시죠? 그랬더니 어느 고등학교인데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들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 둘이 보충 수업을 째고 이렇게 보충 수업을 째고 이렇게 뭐 저 PC방 가 있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대.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론은 반장 좀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시원할 텐데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됐으면 좀 반장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당황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중간고사가 끝난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얼마나 억눌려 있었으면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던데 근데 학교 선생님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꼬리표를 달아요. 그래서 아무개 너 수업 쨌지? 너 옛날에 사람 쳤지? 너 이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꼬리표를 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에게서 제외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면서 물론 자녀들이 아빠가 원하고 아빠가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잘못했지. 너 이제부터 호직에서 너 이름 파버린다. 그렇게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쩔 수 없는 내 자식이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자들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희들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아들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성경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너 잘못했지. 너 이제부터 아웃이야. 너 끝이야. 너 이제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버림받았어 라고 성경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방송실 너무 멋져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어떤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 로마서 8장 38절 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을 거예요. 너무 멋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나는 그 정도 수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따라서 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 따라서 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때로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코너에 몰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채플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봐서 몇 번 들어봤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3장 20절 불자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3장 20절의 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근데 이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교회 좀 심각한 교회였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주님이 너 구역질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구역질 난다. 너 내가 볼 때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했겠냐는 거죠. 구역질 났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어. 우리는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과장되어져 있었어.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정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의 수준과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내쫓은 사람들이었다. 네, 질문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밖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데,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게 되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될 때 내가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주님이 대전시시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 너 구역질 난다 라고 말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는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여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구역질 나는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내쫓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섰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이제 체포를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저도 울음바다가 되고 우리 그 메시지를 듣던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던 이 기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3장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떤 말씀을 보면 알아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었기를. 거기서 끝났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다음 어떤 말씀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붙게 하라.
베드로가 실패할 거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너가 돌이킨 이후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실패감에, 패배감에, 정죄감에 시달려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리더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그런 정죄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너가 돌이킨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것이 이 베드로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 아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뭐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3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좀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또한 시작. 또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었어. 이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건이죠.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시죠, 그죠? 나는 우리 아빠랑 별로 안 친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아빠랑 진짜 친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 4분의 1? 좋습니다. 손 안 드는 사람은 친하지는 않은 거로서 알겠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친한가.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삶의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난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 괴물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 괴물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거기다 줄여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그니.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괴물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방송이 최고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우리 8장 3절 읽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요?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7절부터 9절 12절에 보면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요. 또 안 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이런 패배감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될 때 첫째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거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니까.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가 그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반면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신데, 내주하시긴 하신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건 맞는데 불신자랑 비슷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불신자냐?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럼 우리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제 이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4가지. 따라서 합시다. 알라, 사모하라, 죄를 회개하라, 기도하라. 첫째는 알아야. 자, 다시 4가지만 따라서 합시다. 알라, 그 다음에 사모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자,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아까 읽었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 12절에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 사람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모습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친밀함이 없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자, 네 가지 따라서 합시다. 알라, 사모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첫째 안다는 건데 이 안다는 건 뭐를 아는 거냐면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왜 오셨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성부 하나님은 조금 알아요. 성자 예수님도 조금 알아요. 근데 성령님 하면 성령님이 뭐지? 잘 모르겠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방언하는 거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가장 정확한 이 표현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만 많은 사람들은 파워, 능력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성령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장점도 알고 우리의 단점도 알고 우리가 어떨 때 멋있게 삶을 사는지 어떤 환경이 되면 우리가 실패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니드가 무엇인지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슬퍼하세요. 낙심하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이 4층 아파트 4층에 있었는데 아들한테 그 키를 딱 주고 아빠 차 안에서 뭐를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4층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4층에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창을 통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아빠가 부탁하는 거 심부름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아빠 그 저 차 있는 데서 이렇게 돈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동전통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래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우리 아들은 막 이렇게 퓨어하고 막 이렇게 늘 순종적이고 막 반듯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얘가 이렇게 아빠가 부탁한 거 그걸 손을 딱 잡고 그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뭐 안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충격을 먹은 거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보다 더 크다는 걸 가서 하나님 우리 아세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낙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창세 목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개 형제가 아무개 자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개가 그런 환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다리를 묶어서 억지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의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반응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속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구나. 네, 우리 안에서 슬퍼하세요. 낙심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알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왜 오셨는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이때 쓰는 단어가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걸음마 해봤죠? 걸음마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걸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이제 그 1년이 거의 다 되게 됐을 때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쓰러졌어. 막 좀 걷다가 툭 쓰러졌으니까 부모가 너는 바보같이 네가 지금 몇 개월이나 됐는데, 몇 살이 아니라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쓰러지냐? 이런 부모는 나쁜 부모야. 마찬가지야.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보, 너는 글러먹었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자식 아니야. 너는 퇴출. 이렇게 새로운 아들을 만들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죄를 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를 정죄하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처럼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굴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날 텐데 진짜 옛날에는 막 입에서 10원짜리 욕, 100원짜리 욕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여기 임모 간사님이 있는데 임모 간사님과 되게 막 친하게 막 배드민턴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길거리에서 뭐 어떤 하여튼 남자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서 막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임지성 선생님 뒤에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 입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간사님이 저의 비밀을 영원토록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옛날 모습이 이렇게 여전히 내 안에 아니 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옛날에 썼던 그 욕이 이렇게 내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들 술 취해봤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은 비슷한 게 있어요. 술 취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흥얼거리고 저는 술 좀 많이 마셔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얼거리고 이렇게 하여튼 뭐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형님도 이렇게 저희 집은 대대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다 끊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처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왕자 위에 누가 계시게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계시게.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알라. 자, 성령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라.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실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그들은 성령 충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 삶의 실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 충만의 실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뭔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 그 시대 한복판을 그들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였다는 거죠. 왜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이 은혜가, 이 열매가, 이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가? 뭐가 없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저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의 이것은 우리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A.W. 토저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은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그 큰 갈망보다 더 큰 것이 당신의 삶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보다 더 갈급한 것이 당신의 삶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이 좀 없어도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직장을 잡으면, 괜찮은 이성을 만나면, 괜찮은 환경과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상과 가치가 우리 안에 찾아와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갈망보다 더 갈급한 것이 당신 안의 삶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좀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많이 있지만 나에게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네 가지를, 물론 다른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로는 누구신지 성령을 알라. 성령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라. 두 번째로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인격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하는 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죄감과 정죄의식, 패배감과 패배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쓰레기야.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어. 패배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입니까? 성경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삶으로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쓴뿌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중독의 요소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성령님 이것이 나를 또다시 넘어지게 하고 나를 정말 쓰레기처럼 살게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